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모르는 갈등을 겪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사실일까? 이거 신화 아닐까?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리고 신화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적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를 들면서 기도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장 판막증이 고침받았고 자궁 근종이 치유받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 그 현장을 보았던 또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나는 체험을 하지 못할까?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이렇게 자연인인가? 갈등을 겪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박해했던 바로 그 자가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 후에 회심을 해서 인생의 전환점, 소위 말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중직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은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세상 말로 하면 쇼를 부려야 되는, 내가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연기를 해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 오늘 이정훈 교수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험, 기적의 주체는 무엇인가? 체험은 어떤 일을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적은 예를 들면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다 죽고 내 혼자만 살았다. 이거 기적입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천둥 번개 치는 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벼락이 떨어졌어. 친구들은 다 죽고 내 혼자서 살았다. 이거 기적입니다. 2010년 칠레 광산에서 지하 700m에 강부 33명이 매몰되어서 69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캄캄한 밤에 총으로 모기 한 마리를 맞추는 그 정도의 확률의 기적이랍니다. 일반적인 기적과 체험은 확률적으로 참 이렇게 아주 낮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기적입니다.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기적입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주체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는 기적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첫째 날이라. 그런데 진화론 자들은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진화의 시작은 몇 억만 년 전에 우주에 작은 이 먼지에서 세균이 나왔고, 이 세균이 아메바, 그러니까 단세포의 그런 어떤 이 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파충류, 그 육지에서 사는 그런 그 뱀, 거북이, 그리고 양서로 이 육지와 물에서 양쪽으로 사는 뭐 개구리, 뭐 도롱뇽, 그러면서 동물 포유류가 만들어지고 또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원숭이에서 유인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쯤 지구 어디에선가 꼬리 달린 인간이 어디에선가 있어야 됩니다.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런 일이 안 있었겠나라고 하면서 어떤 가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 여러분, 우연히 이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 우연히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 우리 집에 있더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마 그 말을 믿어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어느 공장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만든 그 기술자, 그 공장을 향해서 뭐 소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이거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은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자기는 착하게 살고 그리고 계명도 많이 지켰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나 같은 사람은 영생을 받으리라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이 많은 것 같는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더니 이 재물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인가?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성품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강도이건 사기꾼이든 도둑놈이건 아주 난폭한 자이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니까 네가 왜 의심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예수 이름인가? 그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역, 그래서 뭐 질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눈높이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보고 기도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너희들이 좀 이용해라, 좀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악한 자, 예수님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태산 같은 이런 장애물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이 일을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때 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너에게 생명이 있으라, 건강이 있으라, 지혜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은 지금도 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약속된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이 사실을 알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자가 누군가?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개인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지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독점하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벽에 보면은 이 콘센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보면은 이 그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전류가 흘러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전기 플러그를 딱 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뭐 TV가 작동이 되어지고 뭐 컴퓨터가 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 플러그를 꼽는 순간 그때부터 그야말로 이 에너지가 작동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우리 중에 계시지만은 내 눈으로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하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믿음의 세계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설명을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런 대화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사실 고침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안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병원을 통해서 고침을 받건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병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침받아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느냐? 뭐 병원비가 아까워서 우리가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 내가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 그 치유의 목적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란 거죠. 그 사명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도 있고, 내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보내는 사역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 하라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므로 복음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던 그 시기 때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판막증 아이가 고침받고, 위암 환자가 고침받고, 갑상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렇게 위 운동이 정상이 되어지고, 아토성 피부염이 고침받고, 자궁 근종이 기도 중에 치료받아 버리고, 그런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도가 부끄럽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력도 쇠하고 말도 이렇게 더듬고 또 눈도 침침하고 내 말고 젊고 똑똑한 사람 많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한다, 못하는 이유를 통해서 이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네가 그 꼬리를 한번 잡아라.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 되는 거. 와, 이게 뭐지?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와, 이 손을 어석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이렇게 생기고, 또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고침받네. 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일을 하시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안질이 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지요? 출애굽의 사명 때문에. 출애굽의 사명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못하는 것은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을 붙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주마, 내가 내게 힘을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네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싶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만나주시고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저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야밤 이게 도주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뭐 어디 좀 멀리 가도 숙박업소가 있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몇 달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제대로 갈 수 있을런지, 내비도 없는데 지도도 없는데, 그리고 가다가 내가 길을 잃지는 않는지, 내가 강도를 만나지는 않는지, 이게 불뱀과 정갈에게 내가 독을 쏘이지는 않을는지, 그야말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늘에서 사닥자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본 천사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네. 내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 뭐란가?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야곱이 일평생 동안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면 다시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이 체험 때문에 이 야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못 알아듣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체험을 했는 거라.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이 내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이런 마음으로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시내산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어릴 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는 베이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왜 그런가? 다윗은 어릴 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는 힘으로서는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높은 세관장으로 이렇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은 많이 벌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인 신분에 있지만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한다더라. 근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내가 이게 키 큰 사람 옆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되는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모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람쥐처럼 이렇게 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삭개오가 있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야 되겠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자는 지금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시는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인가? 이게 은혜가 있는 장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뭐 생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그런데 앞은 안 보이도 귀는 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와, 예수님 만나면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나는 장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내 좀 만나주세요. 나는 장님이라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묻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웅성웅성합니다. 아니야,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저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 네 믿음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시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자를 쳐라라고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 섰더라면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행편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잡히던 그 여인이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체험을 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이 체험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만나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고기를 연구한다고 해서 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전도의 기본은 무엇인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꾸만 책상에 앉아서 자꾸만 뭐 이론적으로 뭐 전화 돌리고 하는, 가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왜 가라고 했는가?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지발로 걸어오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 속에 이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게 체험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빈 그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에는 처자가 있는데 참 이렇게 면목이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 누구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여기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 못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실패한 것을 또 하라고 그럽니까? 니나 하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동무에게 불러서 이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인가? 고기 많이 잡히는 거 봤지? 내 말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지?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로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처럼 네가 말씀을 전하면은 3,000마리가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고 5,000마리가 돌아오게 되지는 그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지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4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공회원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수 예자만 꺼내봐라.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뭔가 당신들은 체험이 없잖아. 우리는 체험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체험적 신앙 때문에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예수 잘 믿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라이처럼 보이고 전부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이방 도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박해를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난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내가 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나에게 빛으로서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사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사울이 나는 이제부터 나는 사울 이름은 안 쓰고 나는 바울 한다. 바울은 작은 자, 그야말로 종의 그런 신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교만하게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작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지중해와 로마까지 복음이 증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체험적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봤던 울산대학교 법대 이정훈 교수, 이분은요 성녀입니다. 우리 군에 가면은 이렇게 군종이 있고 그 군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군에서 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장병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기독교 기자만 오면 이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이 지상에서 없앨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자기는 또 이렇게 법대 교수이다 보니까 법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이 일을, 이 사람이 못된 짓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렇게 종교차별 금지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이 강구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금지하게 만들고 나쁜 법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뭐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을 공격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책도 보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CDS를 탁 틀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 충격을 받습니다.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가?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와서 법대 교수라고 교만이 극이 달아있는 그 사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 사람은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가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체험적 신앙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방법과 모양은 달라도 영적 체험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입장에서, 내 지식에서 그리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 서적도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은 내가 그게 약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CTS를 본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23년 동안 이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틀어가지고 목사님 그거 거짓말인데요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해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베너라는 그 영화, 원래 그 베너라는 그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의 전 세계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은 거짓말이고 예수는 사기꾼이고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다가 그 기독교 서적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된가? 와, 내가 무식이 용감이라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너라는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다 그야말로 겁이 많아서 도망 다니고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108도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랬다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요. 1850년 미국의 구두 수성공 D.L. 무디가 청년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좀 전하고 싶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꼭 하고 싶으면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20명, 30명, 40명, 50명, 나중에는 100명, 200명 아이들이 막 불어나는 것입니다.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무디 전도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한 2만 명 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가 무디를 향해서 오순절 성령을 아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오순절 성령을 오순절 성령은 사도행전 그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는 거 말고 경험해 봤습니까? 완전히 머리에 망치로서 한 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내가 경험은 안 해봤어. 하나님 내게도 오순절 성령을 주세요. 나도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디에게 오순절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지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내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나의 열심으로서 나의 뜨거운 가슴으로서 내가 예수를 전했다면 이제는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세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가슴이 뜨거워서 영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영국의 무대가 좁다. 나는 미국에 가서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와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 와 이 배가 침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와 천국은 있을까? 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이게 천국과 지옥이 확신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모라비안 이 성도들이 이렇게 폭풍 앞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니 지금 현재 죽으면은 지옥 간다고 야단인데 그 폭풍 가운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찬양이 어떻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니 요한 웨슬레가 나는 영국에서 많이 배우고 나는 엘리트인데 내가 알기로 모라비안 성도들은 조금 이렇게 이단성이 있는 이런 이렇게 조금 무시받는 이런 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런 확신이 없고 당신들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1738년 요한 웨슬레가 올더 스케이터리에서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영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영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술집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주일날 다 그야말로 시내가 텅 빕니다. 왜? 교회 간다고. 주일날 장사를 되는 거는요 이 기독교인들 책임입니다. 전부 다 교회 간다고 거리가 한산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왜? 내가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만 제일 큰 교회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때 아이들까지 다 모으면 한 70만 명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말이 70만 명이지 대한민국 국군보다 많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참 폐병이 걸렸는데 이 폐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을 성도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라. 우리를 치면은 셀리던데 거기는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 누가 아프다, 그 구역에서 누가 사업의 얼음을 겪는다 그러면 되는가 그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같이 오살리 이렇게 제자실 이 목사님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정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병이 나아있고 내려오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뭡니까?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와 저기 가면은 병 고침 받는다, 저기 가면은 뭐 잘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평범한 교회로 보이는데 바깥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를 대단한 교회로 봅니다. 왜 그런가? 쉬운 말로 하면 종잣돈이 없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맨바닥에서 무식하게 맨바닥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20년 만에 비전 센터를 세우면서 한 3,000평의 이런 대지 위에 우리가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는 가능 안 하려고 하는데 매일 강대상에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그 오순절 성령 우리 교회도 일어나 계세요. 하나님, 그 조영규 목사님이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에게도 임하 계세요. 여러분요, 그때 기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때 교인들이 오는 것은 뭐 건물 보고 뭐 목사님이 뭐 잘생겼기 때문에 뭘 보고 아닙니다. 그냥 교인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오는 것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즘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못하겠습니다. 뭐 못하겠다. 그 사람은 성령이 고갈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알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는 교인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괜히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면은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내가 안 믿으면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종교인들의 길들여집니까? 성령 체험하세요. 성령 체험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를 하나님도 서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세상에 베는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적 같은 영적 체험 원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불편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병원비가 아까워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의 편지가 되어지고 내가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하나님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닥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게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내가 체험적 신앙,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습관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